전하실 목사님, 장로의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로 계시는 김성중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을 닮은 좋은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시길 소망합니다. 찬양을 정말 잘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참 많으시네요.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먼저 성찰의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았는가? 여러분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주신 얼마나 여러분 따라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고의 선생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로 다가오셨고 목자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는 동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양입니다. 저는 집에서 키우기 힘든 동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양이고요. 두 번째 좋아하는 동물은 하마입니다. 세 번째 좋아하는 동물은 팬더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는 제 전공도 아닌데 양의 특성, 양 키우는 방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동물학 책을 보았습니다. 주로 양을 어디서 방목했냐면 광야지대에서 방목을 했습니다. 광야지대는 사실은 동물이건 사람이건 살아가기가 힘든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양을 방목해야 고기의 육질이 좋아지고 상품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지대에서 양이 있는데 이 양의 특성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은 배가 고프면 울어요. 목말라도 웁니다. 심심해도 울어요. 갓난 아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운다라는 것은 목자를 찾는 겁니다. 그럼 목자가 옆에 있다가 양이 울 때 다가가서 양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프로 목자는 양이 울 때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뭐가 필요한지를 안대요. 얘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그럼 먹을 거 줘요. 얘가 지금 목이 마르구나. 그럼 마실 물을 줘요. 얘가 지금 심심하구나. 그럼 같이 놀아줘요. 그래서 양 옆에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양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지대에서 방목을 하는데 이 광야지대는 밤이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온도 변화입니다. 이 광야지대는 낮에는 42도, 43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밤이 되면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물론 양은 털이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그렇게 민감한 동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양도 그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고 불안해서 울기 시작해요. 그럼 옆에서 목자가 양을 꽉 안아주고 목덜미를 쓸어준답니다. 그러면 양은 안정을 되찾게 돼요. 광야지대가 문제가 발생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밤이 되면 맹수들의 놀이터로 바뀌어요. 늑대, 이리, 이 맹수입니다. 이 맹수들이 낮에는 바위 틈에서 잠을 자요. 근데 밤이 되면 바위 틈에서 나와서 먹이 사냥을 합니다. 그 먹이가 누구죠? 양입니다. 양 냄새를 맡고 양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기를 양이 감지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목자는 정말 신경이 곤두섭니다. 왜냐하면 이제 늑대 이리가 쳐들어온다라는 신호를 이 양이 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얘가 온다라는 건 지금 얘가 두려움을 감지한 거예요. 그럼 목자가 이 늑대와 이리와 싸웁니다. 늑대 이리가 쳐들어오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실제로 싸우다가 목자가 다치거나 죽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이 광야지대에서 방목하는 민족이 있어요. 베두인이라는 민족인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늑대 이리가 지금도 쳐들어온대요, 밤에. 근데 이제 무기들이 많은 거죠, 현재는. 총도 있고 공포탄도 있고 전기 충격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시대의 목자의 무기라는 것은 유일한 무기가 막대기와 지팡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늑대와 이리는 맹수입니다. 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맹수입니다. 얘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목자가 다칠 수도 있어요. 싸우다가 심지어는 이 이리가 점프해서 목자의 목을 물면 목자는 즉사합니다. 급소니까. 그 죽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목자는요, 언제나 양과 함께하는 목자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양 옆에 있는 목자. 이 목자가 최고의 목자예요. 오늘 본문 10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구죠?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칭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양은 우리들을 뜻하죠. 여러분,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목자는 옆에서 계속 양옆에 있는 목자가 최고의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최고의 목자입니다. 늑대 이리와 싸우다가 목숨을 버린 목자. 그 목자가 최고의 목자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알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목자라는 뜻이에요.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최고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성경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잘 맞추실 것 같은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몇 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100점입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이제 안 하시네요. 이제 쉽다고. 좀 어려운 걸 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여기서 갈라지는데요. 정답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가 붙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야 돼요.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 13절에 좋은 목자에 반대되는 개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좋은 목자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반대되는 나쁜 목자도 말씀하셨어요. 그 나쁜 목자를 삭군이라는 단어에 담으셨어요. 여러분, 삭군은 원래는 돈 받고 일하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삭이 돈이에요. 돈 받고 일하는 목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단어에 부정적인 의미를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삭군은 누구냐?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사람이 삭군입니다. 목자의 이익과 만족이 있죠. 양의 이익과 만족이 있죠. 그 중에 목자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사람이 삭군이에요. 양을 치는 이유, 양을 돌보는 이유는 자신한테 이익이 되고 자신에게 만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 12절을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양을 자기 양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 이용의 대상이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고 만족이 되니까 양을 돌보는 거예요. 돌려 얘기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으면 이 목자는 양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양을 자기 양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 목자는 삭군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목자인 척을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나쁜 목자라는 말은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삭군은 목자가 아닌데 어떻게 나쁜이라는 단어 뒤에 목자라는 칭호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라고 했을 때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광교회 모든 교사들은,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목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인즉슨 모두 다 좋은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했을 때는 좋은 목자밖에 없는 거예요. 삭군도 됐다가 좋은 목자도 됐다가 좋은 목자도 됐다가 삭군도 됐다가 그럴 수는 없어요. 좋은 목자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교사대학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과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주일날 애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참 대단하시네요. 애들 만나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대요.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은 주일날 애들 만나는 게 왜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솔직히 말해도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저는 우울증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애들 만나면 우울감이 해소돼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어려운 퀴즈를 드립니다. 이 선생님은 좋은 목자입니까? 삭군입니까? 좀 삭군이라고 말하면 안쓰럽죠. 여러분, 우울감이 해소되는 게 목자의 이 선생님의 이익과 만족이에요? 아이들의 이익과 만족이에요? 선생님의 이익과 만족이죠. 그럼 이 선생님은 좋은 목자입니까? 삭군입니까? 네, 삭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진실해야 돼요. 때로는 엄격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애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목자다라는 이 자의식을 갖고 좋은 목자여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도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잘못된 적용을 하시는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적용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내가 삭군이었구나. 나는 나 좋으라고 교사했는데 나는 내 이익을 위해 교사했는데 나는 이게 너무 좋아서 내 스스로의 만족감 때문에 했는데 나는 삭군이었구나. 이제 그만둬야지. 잘못된 적용이에요. 이 적용을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깨달으셨다면 이제 좋은 목자의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이제 좋은 목자로서만 사역하셔야 돼요. 우리 성광교회 모든 교사들은 다 좋은 목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목자입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와의 관계에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딱 눈을 떴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느 때 같으면 목자가 달려와서 자신에게 먹을 걸 줬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오는 거예요, 목자가. 계속 웁니다. 안 와요. 아무리 크게 울어도 목자가 안 와요. 그럼 여러분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그 동물학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양의 심장과 인간의 심장을 이게 비교한 내용이었어요. 한마디로 양의 심장은 굉장히 예민하답니다. 그래서 조금만 놀래거나 무섭거나 두려우면은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빨리 올라간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무섭거나 두려우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죠. 근데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양은 소리 높여 웁니다. 빨리 목자 와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목자가 안 나타나면 이 양의 심장 발작수가 끝까지 올라가서 더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 되면 그 다음은 심장 발작이 온답니다. 그리고 심장 발작이 여러 번 지속되다가 잘못하면 심장 마비로 죽게 된답니다. 여러분, 양 옆에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우리 아이들 옆에 교회 학교 교사인 우리가 없으면 애들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전에 아이들 만나셨죠? 빠진 아이 있죠? 2주 빠지고 3주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바로 영적으로 죽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예요. 올라가는 건 무지하게 어렵고 내려가는 건 2주만 빠지면 땅바닥이에요. 3주 지나잖아요. 얘는 민망해서라도 교회 잘 못 옵니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박감을 가져야 돼요. 저는 교회학교 교사는 사명사에 확신합니다. 사명, 왕이 사신에게 명령해서 원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제가 정의하는 이 사명이라는 한자는 달라요. 저는 일사자의 목숨명, 제가 정의하는 사명입니다. 왜 교회학교 교사가 사명이에요? 아이들의 영혼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니까. 아이들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의 특징이니까. 그게 뭔 줄 아세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목숨을 살리는 일의 특징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목숨을 살리는 분들이 한 가지 출동적인 분들이, 소물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소방관은 목숨을 걸고 불 가운데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살리려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들이 얼마나 더 에너지를 쓰고 얼마나 더 열정을 다하고 얼마나 더 하는 거 제대로 합시다. 기왕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학교 교사로 불러주신 거 제대로 합시다. 이도저도 아니게 하지 말고 제대로 불러주신 거 제대로 합시다. 이도저도 아니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이도저도 아니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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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숨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하는데 그 증거는 뭔 줄 아세요? 그 증거, 남는 거는 희생과 손해보험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했는데 거기에 막 만족이 있고 거기에 막 영광이 가득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몸에 오는 증거는 피곤함입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거예요. 애들 맨날 먹을 거 사주느라고 내 지갑에서는 돈이 맨날 말라요. 애들 맨날 먹을 거 사달라고 하니까. 그 다음 토요일에는 친구도 못 만나요. 교회 와가지고 내일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애들이 맨날 카톡 보내요. 그래서 그거 답장해 주느라고 힘들어요. 게다가 애들이 힘들어가지고 또 상담을 요청해요. 그럼 시간 내서 상담해야죠. 전화 신방해야 되죠. 여러분, 손해보는 게 많을 겁니다. 제대로 하면 할수록. 그게 교회학교 교사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당연한 증거입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때 소방서에서 일했어요. 봉사활동. 봉사활동을 했는데 소방서에서 뭘 했냐면 목욕탕 청소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했던 일이에요. 목욕탕을 치우면 이제 소방관 분들이 불 끄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옷을 벗고 탕으로 오시는데 그분들의 몸을 보면 흉터투성이에요. 불똥이 튄 거죠. 여러분, 목숨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하는데 거기에 손해와 희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손해와 희생이 반드시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증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자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서 돌에도 맞았대요. 예수님 전하다 잡혀서 태장으로 맞았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다 잡혀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여러분, 당시 율법에는 사람을 40대 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 매면 39대죠. 그 말은 뭐예요?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다 잡혀서 죽도록 맞았대요. 그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손돼 가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표류했대요. 강 건너다가 익사할 뻔했어요. 강도 만나서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 시냇가를 건너가다 위험도 당했어요. 그리고 강도도 만났고 굶었고 추웠고 헐벗었고, 게다가 인간관계에서도 참 힘들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교 사상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눈에 가시같이 여기고 그를 잡아서 종교재판 열어서 죽이려 했어요. 이방인은 당시에 지중해 변을 끼고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다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는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만 증거하거든. 그러니까 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형제들 중에서도 바울을 끌어내리려는 거짓 형제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전적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을 잡아가두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과거를 계속 들춰내면서 바울을 끌어내리려 하는 인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지칭합니다. 당시의 사도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에게 붙여졌던 칭호였는데, 바울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임명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를 사도라고 지칭했어요. 그러니까 저 바울 저 가짜다 하고 끌어내리려던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런 고생과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는 너무 힘들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고난을 경험하지만 이 고난이 나의 영광이다, 이 고난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억울함을 당하셨나요? 오해를 당하셨나요? 힘든 걸 당하셨나요? 지금 맨날 애들 먹을 거 사주느라고 지갑이 매일 마르시나요? 그 다음에 매일 사역 감당하느라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걸 면류관으로 하시길 소망해요. 이게 영광이고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건 감사할 제목이에요. 저도요, 정말 순수하게 이제 사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피곤하죠. 피곤해요. 저는 월화수목 금금금의 인생을,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피곤하죠. 피곤해요. 저는 월화수목 금금금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피곤합니다. 그래도요, 그 피곤할 때 이제는 생각을 바꿔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을 했다면 이거는 나의 영광이에요. 이거는 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옆에 우리가 계속 있어주는 거, 이게 진짜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역이고 목자의 목. 여기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걸 여러분이 고민해서 우리가 다 아이들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에서 찾은 답은 친가족, 친자녀 사랑입니다. 친가족, 친자녀 사랑입니다. 친가족, 친자녀 사랑입니다. 친가족, 친자녀 사랑입니다. 친가족, 친자녀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부모입니다. 딸을 둔 부모예요. 그래서 2시면 원래 집에 옵니다. 오늘 2시에 와야 돼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2시 반이 됐는데도 이 딸이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전화하겠죠? 1번, 2번 받을 때까지 합니다. 근데 안 받아요. 전화를 거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서 3시가 됐어요. 여전히 집에 안 와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죠? 찾으러 가겠죠. 떡볶이 집에도 가보고 PC방도 가보고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막 찾으러 다닐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안 와고 못 찾았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4시가 됐어요. 여전히 집에 안 와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신고해요? 경찰에 신고한다. 네,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
여러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큰 일이죠. 근데 아이가 2시면 집에 오는데 지금 4시가 됐다. 2시간 지난 거예요. 그거는 큰일 난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요. 그러나 사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고작 2시간 지난 겁니다.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실래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그 핸드폰을 봤어요. 이 사람 누구지? 이름이 긴가민가 하네? 모르겠는데 받을까 말까?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이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누구신데요? 저 3년 전 아파트 반상회에서 본 누구 엄마예요. 예. 어쩐 일이세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저희 딸이 6학년짜리가 있는데요. 2시면 원래 집에 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4시잖아요. 아직도 집에 안 와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웃으세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제가 연기를 잘 못하니까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그런 전화를 받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실래요? 뭐라고? 그렇죠. 기다려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런 전화를 받는다면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저는 그분께 조언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조언. 아이고, 그러시군요. 근데요, 요즘 애들은 엄마 아빠 전화 안 받으려고 무음으로 해둬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무리 전화해도 몰라요. 그 얘네들 가끔 이제 PC방 가면 게임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놓거든요. 엄마 아빠 전화 아무리 해도 모릅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얘 몇 학년이요? 6학년이라고요? 아이고야, 얘 사춘기네. 사춘기 시작됐네. 사춘기 애들 그래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냥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럼 얘 집에 옵니다. 지금 4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저녁 때 되니까 밥 먹으러 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집에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분께 조언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냐? 내 딸은 내가 가장 사랑하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전 아파트 반상에서 본 아주머니 잘 몰라요. 그분 안 사랑해요. 그분의 딸 몰라요. 안 사랑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이성적 판단을 하고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양 100마리가 있어요. 99마리 양은 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마리 양이 이제 도망갔어요. 그러면 현명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이성적 판단을 하는 목자라면 이 99마리 양을 잘 지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목자는 한 마리 양 찾겠다고 뛰쳐나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머리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뛰쳐나갔다가 99마리 양 중에 배고픈 양 나오고 목마른 양 나오고 무서워하는 양 나오면 얘네들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안 되겠다. 더 큰 손실이네.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러겠죠? 그런데 이 목자는 지금 현재는 99마리 양이 여기 잘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양은 한 마리, 그 양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오직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게 꽂혀서 그냥 몸이 반응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친자녀 사랑이고 친가족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빠진 아이가 있죠. 여러분의 반에. 어떤 마음이세요? 어떤 마음이세요? 진짜 절박하게 여러분의 딸이 집에 안 들어온 것처럼 그런 마음이세요? 아니면은 얘 왜 안 왔지? 다음 주에 오겠지 뭐. 얘 놀러 갔나? 요즘에 이제 놀러 가는 집이 많던데 얘 동해 바다 갔나? 놀러 갔나? 끝나고 오겠지 뭐. 얘네 이제 기말고사 기간인가? 학원 보충하나? 다 끝나면 교회 오겠지 뭐.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가정의 비유로 돌아가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4시네? 우리 딸이 집에 아직도 안 들어왔는데? 이따가 오겠지 뭐.
6시야. 저녁 때 됐는데도 아직도 우리 딸이 집에 안 왔어. 얘 왜 안 오는 거야? 뭐 이따가 오겠지 뭐. 밤 10시네? 어떻게 된 거야? 얘 아직도 집에 안 왔네? 내일이면 오겠지 뭐. 여러분, 이런 엄마가 있을까요? 이런 아빠가 있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대하는 태도도 저는 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반응할 때 다음 주면 오겠지 뭐, 끝나면 오겠지, 이게 조금 전에 그 반응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장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합치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내 친가족이니라. 여러분, 누가 내 친가족이라고요? 예수 믿는 자가 내 친가족입니다. 여러분, 옆에 친가족이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옆에 친가족이 있어요. 별로 반응이 시원찮네요. 친가족인데.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친가족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우리는 영원히 볼 사이입니다. 영원히 볼 사이죠, 우리는. 여러분, 교회와 이 천국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천국의 모형이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바꾸면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알죠? 아파트 짓기 전에 먼저 모델하우스를 세웁니다. 모델하우스에 방문하면 아파트 뒤에 들어설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방이 몇 개인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진짜는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모델하우스는 뿌십니다. 왜요?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아파트거든요. 여러분, 교회와 천국의 관계가 이와 같은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습을 미리 맛보는 곳이에요. 교회는 천국 생활을 미리 연습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천국 가면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또 주중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천국 생활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성도들 간의 교통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하죠. 천국에서 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족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여러분, 천국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세계, 사회, 이게 천국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된 세상, 이게 천국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된 거. 왜요? 예수 믿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내 친가족이니까 한 가족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기 교회는 어때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있죠. 그래서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세상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와 같으니라. 왜요? 가족이 이제는 카테고리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서 김집사님 가정, 최권사님 가정, 오목사님 가정 카테고리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카테고리가 다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별로 안 좋아하네요. 결혼 안 한다니까, 천국에.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집에 있는 우리 가족, 혈연 관계로 구성된 가족 잘 돌봐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또 매몰되면 안 돼요. 내 가족, 우리 가족, 여기에만 또 매몰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 개념도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상징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까 인사한 그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진짜 나의 친가족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 표어가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 이렇게 쓰더라고요.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가족 개념을 가져왔다는 건 잘한 건데 같은은 빼야 돼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그냥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친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학교 아이들을 내 친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 학교 아이들 예수님 믿지요? 그러면 그 아이들과 나와의 관계는 친가족 관계예요. 내가 부모 입장이라면 교회 학교 아이들은 친자녀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나 교회 학교에서 만나는 자녀나 똑같은 나의 친자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으신다면 교회 학교 아이들을 친자녀로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요,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이 강대상에 서 있을 수 있는 조금의 자격은 저는 있다고 봐요. 제가 말만 하면은 여기 쓸 수가 없죠. 저는 아이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현장에 있는 애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제가 제일 많이 만납니다. 저는 방학 때는 거의 이제 캠프에 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교수 되기 전부터 캠프 전문가였어요. 캠프 사역하죠. 그리고 제가 NGO 단체 대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연구소 대표하는 것도 있고, 사역원 대표하는 것도 있어요. 다 봉사입니다. 사회봉사인데요. 제 시간 내서, 제 재능 내서, 제 심지어는 어려우니까 단체들이 제 돈을 기부하면서까지 그렇게 합니다. 안 해도 돼요. 학교 일도 저는 너무 바빠요.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하냐? 저는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한국교회 애들 중에 예수님 믿는 애들 많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애들이 나의 누구예요? 친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내 친자녀들이 너무 많아. 얘네들 한 번이라도 더 만나야 돼.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돼. 그래서 제가 조직적으로 얘네들 만나려고 NGO 단체 다 애들 사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연구소 다 애들 연구하는 거거든요. 사역원 다 애들 현장 사역하는 거거든요. 굳이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요 해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집에 있는 애들, 내 딸, 내 아들 있으시잖아요. 걔네들은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잘하게 돼 있어요. 왜? 내 핏줄이니까.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은 의식적으로 더 잘해주세요. 그래야 균형이 맞춰져요. 가만히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만 놔두면은 집에 있는 애들한테 우린 잘하게 돼 있어요. 내 핏줄,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의식적으로는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더 잘해주세요. 그래야 균형이 맞춰지도록.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힘든 것도 있어요. 6개월 전에 제 딸이 저를 불렀어요. 제 딸이 어리지 않습니다. 제 딸이 지금 대학생인데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앉아보래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는 나보다 다른 애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얘가 어린애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제가 열심히 밖에서 그런 사역하는 거 알아요. 근데도 섭섭한 거죠. 실제 그래요. 제가 딸한테는 그래요. 야, 너는 내가 칼국수 사줄게. 칼국수 사줘요. 그러고 나서 다른 애들한테는 한우 소고기 사줘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하는 사역 중에 PK 사역이 있어요. 목회자 자녀. 우리 정기 예배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힘든 미자리 교회 목사님 아들, 딸, 작은 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이 많이 와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막 소고기 사주고 비싼 거 사줘요. 근데 우리 딸한테 칼국수 사주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도 이걸 보니까 아빠는 나보다 다른
애들을 더 사랑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지만 마음으로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빠를 이해해 주렴, 미안해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밖에 애들을 챙겼으면 내 딸이 봤을 때 아빠는 나보다 다른 애들을 더 사랑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 또 다른 내 친자녀입니다. 이 친자녀들을 사랑으로 품고 정말 뜨겁게 마음으로 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건 교회는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가족. 그러니까 우리 성광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책임질 존재는 교회 학교 교사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전체 어른 세대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광 대가족 안에 우리 애들이 있는 거거든요. 가족이잖아요. 이 성광 대가족이에요. 이 안에 우리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형, 언니, 오빠가 있는 거예요. 청년부. 그리고 이모, 삼촌도 있는 거고,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엄마, 아빠 있는 거고, 큰 아버지, 큰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을 책임질 존재는 우리 어른 세대 전체입니다. 그 중에 교회학교 교사는 스페셜하게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애들을 책임질 역할은 우리 어른 세대, 성광 가족 안에 있는 어른 세대 전체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광 대가족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애들 신경 써주세요. 교회학교 교사만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애들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지출비만 볼까요? 어디에 제일 많이 지출하세요? 아이들 먹고, 아이들 입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교육비. 여기에 다 투자하지 않나요? 보통의 가족은? 아이한테는 최고로 줍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제일 먼저 줘요. 저도요, 제가 받는 월급 애가 다 써요. 다 얘예요. 생일 되면 얘는 좋은 거 사주죠. 저는 당근마켓에서 사요. 제 선물도. 애들한테는 최고로 주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럼 교회도 가족이라면 우리 애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써줘야 돼요. 재정도 신경 써야 돼요. 얘네들 가족이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이니까.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마음으로 품고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광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요셉과 같은, 한나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자녀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우리 성광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